95개정 마지막 루터의 95개정 방법문 95번째 9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난을 겪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며 안전하게 갈 생각을 말아야 한다. 여러분, 루터가 95개정 반박문의 95번째 반박문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많은 고난을 겪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며 안전하게 갈 생각을 말아야 한다. 이 땅에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환난이라 이 말이죠.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천국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들어가는 넓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선적으로 기복주의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복주의 신앙, 뭐든지 잘 된다, 뭐든지 형통하다, 뭐든지 복을 받는다,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내가 들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이상을 보았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환상이고, 이 성경 말씀이 이상이고, 이 성경 말씀이 예언이고, 이 성경 말씀이 이적이고 표적이고, 이 성경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말씀이다. 아시겠어요? 자꾸 뭘 들어야 되고, 뭘 봐야 되고, 뭘 만져야 되고, 뭘 환상을 봐야 되고, 그거 제발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거 아주 로마 천주교식 그런 신비주의 은사주의인들 혐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혐오스러운 일을 한국교회가 지금 버젓이,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할 판이라 이 말이에요. 목사들이, 교인들이 그걸 갖다가 좋아한다 이 말. 경석의 성도 여러분들, 윤목사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방언 받았습니까? 그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방언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공적으로 방언하면 공적으로 통변을 해야 돼요. 근데 방언은 은사 중에 가장 낮은 은사. 근데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하고, 방언 못하면 직분 안 주고, 방언 못하면 사람 취급 안 하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방언이 뭐 중요하다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독창적인 천재 어거스틴도 방언을 못했는데, 칼빈도 방언을 못했고, 루트도 방언을 못하고, 방언 못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 다 구원 못 받을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봤다, 들었다, 만졌다, 환상을 봤다, 예언을 들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루터가 말한 대로 예수 때문에 고난을 겪다가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한 것 같아요. 많은 고난을 겪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며 안전하게 갈 생각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복신앙 기복신앙 버려야 됩니다. 신비주의 신앙 버려야 됩니다. 은사주의 신앙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지, 그 은사도 다양하잖아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몸으로 섬기는 은사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경서교회는 우리 경서교회 이런 교회 만들면 주님이 개탄하고 탄식할 겁니다. 너희들이 천주교로 돌아가? 정교회 단위 천주교로 돌아가? 절대 있을 수 없어. 우리는 오직 성경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 자, 우리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뭘 계획이 된가? 두 번째가 장로님, 두 번째 한국 교회가 목사들과 교인들이 진짜로 개혁해야 될 건 뭘까요? 두 번째 장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뭐죠? 자, 우리 기복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운동을 버리고 경계해야 돼. 두 번째가 뭘까요? 진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면 무릎을 찍어 맞다 할 거예요. 뭘까요? 한국교회와 우리 경서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경계하고 우리가 배격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물량주의입니다. 물량주의, 배금주의, 만몬주의. 뭡니까? 돈이 신이 되는 이 시대, 돈이 우상이 되는 이 시대. 만몬주의, 물량주의, 배금주의를 개혁해야 합니다. 목회의 성공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회의 성공을 교회의 크기로, 목회의 성공을 교인의 숫자로, 목회의 성공을 헌금의 양으로 주님이 과연 평가하실까요? 난 조용기 목사님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상이 있을까?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받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받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과연 천국에 상이 있을까? 대형교회 목사들 가운데 과연 주님 앞에 서면 상이 있을까? 저는 넉도교회 남궁현 목사님이 전라도 해남 땅끝마을 그리고 배 타고 1시간 넉도에서 20년이 넘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넉도에 있는 영혼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복지관을 만들어가서 그 어르신들을 갖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넉도교에 돈 없어요. 근데 주님이 넉도에 있는 어르신들, 예수 안 믿는 어르신들, 나이 많이 들면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어르신들 복지회관 만들어서 그 어르신들 모시면서 섬기면서 복음 전하면서 마지막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상이 있을까요? 누가 칭찬이 있을까요? 누가 멸류관이 있게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나름대로 큰 일을 하죠. 중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물량주의, 만몬주의, 배금주의가 개혁되지 아니한다면 한국교회에 오늘 우리 경서교회도 마찬가지고 돈이 신이 되면 안 되고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 흐르는 일반적인 모습이 뭡니까?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신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목회의 성공은 큰 교회가 아니고 많은 교인들이 아니고 많은 헌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부의 2 렙돈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가구의 두 렛돈을 보시고 오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다. 그 가구의 두 렛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끼거리 하면 1,000원, 2,000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1,000원, 2,000원 한 200원 정도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맞죠? 예? 이런 게 팽배해죠. 팽배합니다. 예?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두 벌 옷도 가지지 못했다고 하였어요. 우리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상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옷도 넘쳐나지요. 집도 내가 누울 집도 있지요. 예수님은 누울 집도 없고 예수님 두 벌 옷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는데도 예수님은 부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여러분, 자, 저를 따라합시다. 물질적인 부여보다, 따라하세요. 물질적인 부여보다, 따라하세요. 물질적인 부여보다 영적인 부여함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이게 참된 복이란 말이에요. 돈 많이 있으면 복을 받았고, 가난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나는 이건 절대 저는 내 신앙 양심으로 절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거 주님이 그거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절대 부자 욕하면 안 됩니다. 부자들 막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불을 불려서 부자가 되는 거는 여러분 절대 성경에서 그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흑백 논리로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 복 받은 것을 이야기할 때 돈으로 물질로 만몬으로 설명하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많느냐 적느냐, 교회가 크냐 작으냐, 교인들이 많으냐 적으냐를 성공의 잣대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경속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물량주의, 배금주의, 만몬주의 이런 잘못된 축복관을 경계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갖다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 그거는 진짜 복된 일이고,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쓰면 주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무조건 부자가 되어야 주님께 복을 받고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아시죠? 20대 말에 죽었어요. 그 딸내미에게 주어진 삼성 주식이 제가 알기로는 수천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이라고요. 그런데 자살해서 죽었어요. 돈이 전부라면 자살 안 하지요. 돈이 전부라면. 그런데 이건희 막내딸에게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이 전부였어요. 그래 사랑의 실패를 느끼가지고, 회의를 느끼가지고 자살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주님께 복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다.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 주님께 복을 못 받아서
실패한 인생이다. 그 흑백 논리로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목사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본다니까. 우리는 그걸 경계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